하다 보니까 자꾸만 시간이 넘쳐서 시간을 맞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 계속해서 하겠는데요. 어, 사람은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특징을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해하는 자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구조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콩밭이 됐다 할지라도 그 밭을 갈아엎고 깨를 심으면 깨밭 된다. 다른 걸 심으면 다른 밭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람의 구조라고 생각하니까, 어? 그러니까 농부를 어떻게 만나느냐, 농부가 어떤 씨를 가지고 있느냐, 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거든요. 질그릇이 아무리 이제 헛된 것을 담아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니까 깨끗이 씻고 다른 걸 심으면 뭐, 어? 그 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 질그릇 속에 아무리 다른 걸 담았어도 그걸 싹 청소하고 보배를 담으면은 보배가 담겨진 그릇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구원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대책. 그것이 영원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도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창조하신 그 세계에 다 분명히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써 있는 것처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 이제 아들로 말씀하시니까 신성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 그 이제 그 아들이시잖아요. 인격이시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는 정말 인격이 되신 그 아들. 어,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구름기둥, 불기둥, 많은 부분으로 나타나도 우리가 똑같은 그 사람의 겹을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자다.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인격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인격이시구나, 마음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 안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 만드신 그 만물에게도 분명히 보여서 알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거래.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에게도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 만물도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들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인격이 나타나기를 만물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잘못되면은 이 만물도 다 헛된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이 만물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도 정말 가치 있게 그 쓰이길 원하는 것이 만물의 뜻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만물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야,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것.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대책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인격이시거든요.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사람이 이제 바른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사람을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빗나가고 뭐 그렇게 써도 하나님은 그 좋은 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좋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라는 그 마음밭에 정말 하나님의 그 씨, 그리스도를 그 뿌리시면은 우리는 그 구원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그 대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기름 부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어, 뭐, 세상에 대한 구원의 대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은 어떻게 세상이 이 하나님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 교회는 진리의 그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격이 정말 이게 충만하게 차고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이제 교회니까 교회가 정말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 모르죠. 그 교회는 옛날에 상도 따라온 어떤 그 자매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라고. 교회는 뭐 문제가 많죠. 우리가 보는 그 표면적인 교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는 교회 안에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뭐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라는 말이 정말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은 교회. 그렇지만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그 육신의 어떤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그래서 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신하게 해서 우리라는 겉사람이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 이런 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겉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표면적인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이 또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안 되는 정말 안 되는 사람. 그 허무해서 뭘 해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속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을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속 사람을 아시니까 우리 속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그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그 공동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게 뭐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구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도 복음을 6번인가 7번을 얘기하는데,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차고 넘치는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영식이가 생각나네. 영식이 맨 처음에 차고 넘쳐갖고 얼마나, 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서툴지만은 그 열정적인, 야,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지금은 정말, 얼마나 정말 인격이, 막 정말 온전하게, 정말 풍성하게 익었는지, 옛날에 정말 순수한, 정말 열정적이고, 뭔가 하여튼 차고 넘치는 건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정말 그 생명이 자란 어떤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정말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형제들과 유기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자신을 구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이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흘러오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진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으로 너희가 정말 나의 기쁨이 돼서 서로 다 피차, 정말 하여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 안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또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 수도 있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도 이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오시고, 어, 그러니까 아까도 저 지영이하고 얘기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마음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흐르는 것.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존경하고 서로 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 그 뭐 사람도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정상적인 그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 그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주님의 인성, 뭐 하나님의 신성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은 지방교회 언어로는 삼일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신 하나님, 그걸 또 설명하려면 참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이제 인격을
우리의 내용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갖고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정말 그 아들이 됐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된 것이거든요. 이상하게 만족이 돼. 예, 내가 복이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험하지 않고 감사가 되고 아까 지영이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나는 예전에는 나는 뭐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살아면서 사는 것이 만족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그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가지고 또 사람을 대하고,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에게 이끌 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또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하여튼 안 보이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있고, 은혜이기 전에 긍휼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떤 자매가 얘기했어. 나는 뭐 이런 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다 긍휼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충분히, 긍휼을 내가 충분히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으로 간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빛을 그렇게 비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춰주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요, 이미 우리가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긍휼을 다 입은 사람. 뭔가 은혜가 오면 내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충분히 아니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의 그 어떤 간증을 들으면은 우리 안에 뭔가 만족한 것이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꽉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들의 그 내용이 채워진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게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 충만하다는 것은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요새 교회를 보면 차고 넘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차고 넘치는 자기 간증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그 정말 복되게 느껴집니까? 그 뭐 획일적인 게 아니라 이것만 외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다 다른데도 야, 그 다른데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데 그 정말 그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사람 다 다를수록 좋아. 다를수록 하나님이 정말 그뭐 풍성하게 나타나고 다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이렇게 저렇게 다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옹색한 게 아니죠. 음, 획일적이고 이것만이 뭐 최고다 이게 아니라 다 다를수록 하여튼 그 몸된 교회는 하여튼 그 다 다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손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뭐 다 다르잖아요. 우리 얼굴만 해도 눈, 귀, 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라도 이상했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라도 이상했으면은 그 이제 장애가 되고 뭐 나중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말 그런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의 그 내용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꽉 채워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내용으로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때를 아시는 분이죠. 긍휼의 그 풍성하심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하여튼 이걸 표현하잖아요. 정말 이걸 누리면서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보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교회 갈 때마다 채워온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를 나타내지만은 열을 채워주는 형제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를수록 다양하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 바울은 이런 교회를 누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그 풍성을 가지고 로마에다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로마의 그 상태는 바울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다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로마에 있는 어떤 상태를 자기는 알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8장서부터 여기 32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그 정말 비참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에게 다 보여서 정말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어떠한 하심을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마음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으로 그걸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그리고 또 저희를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멸망으로 여기는 어떤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로마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죄와 멸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그 속에 또 천연적인 생명과 그 자아로부터 어떻게 구원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망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고 편지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변화돼 갖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보지 못한 형제들에게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그 복음을 이제 편지로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어보면은 바울의 정말 안타깝고 정말 구구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멸망인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구별해 갖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안으로 이끌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교회를 지키고 정말 자기의 그 복음 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게 근데 뭐 옛날 얘기가 아니죠. 가까이에는 여기 또 영식이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영식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자기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고 정말 자기가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 뭐래더라 88 오토바이 그걸 타고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멀리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다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정말 구원이 있으면은
이런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복된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로마의 그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교회가 된 형제들에게 정말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 갖고 이 복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구별돼서 온전하게 건축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참되신 분인지,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구체적인 그리고 또 실제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이렇게 구별돼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 그 교회로 지켜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편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를 읽으면은 뭐 마음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인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가 되도록, 복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이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거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정말 영화로운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 그렇게 영화롭게 된 그 교회의 그 몸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영화롭게 된 그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하여튼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보면은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 바울의 마음이 알아지는지 느껴지는지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형제들 안에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는 다르게 느껴지니까 정말 성경이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항상 어, 현재적으로 있는 일들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전 느껴집니다. 어쨌든 하여튼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그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책을 편지로 써서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복된 것을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알려서 함께 이 구원이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구원 안으로 이끌어 그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런 로마서를 통해서 형제들하고 이 성경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마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